우리가 살면서 누구라도 어떤 일에 대해서 한마디씩은 할 수가 있죠. 가령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본다고 해봐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축구 감독이 됩니다. 아이, 패스했어야지. 아우, 그때 슛을 해야지. 아우, 그걸 혼자 그렇게 하냐? 하고 모든 사람이 축구 감독이 되죠.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나가 한마디씩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틀렸냐? 꼭 틀린 것도 아닙니다. 맞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문제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실제로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못하는 거죠. 네가 해봐라 그러면 못하는 거죠.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걸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씩 할 수 있죠. 아이, 그때는 기도를 해야지. 아우, 집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우, 권사가 저걸 저렇게 하나? 우리가 한마디씩 할 수 있죠.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상황에 처하면 나는 잘할 수 있을까? 그건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 감독은 될 수 있지만 코치가 될 수 있고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막상 내가 그 상황에 직면한다. 그런 일들이 내게 생긴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을 하는 거죠. 고난이라는 삶의 환경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평상시에 했던 말대로 다 지켜내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검증이 되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은 비난하고 공격했어요. 그래야 하죠. 그래야 바울의 영향력은 없어지고 자기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비난하고 공격을 했어요. 문제는 성도들도 거기에 이제 휩쓸린 거죠.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약한 점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눈에도 이제 바울의 약점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야, 막상 보니까 바울 생긴 것이 좀 그렇더라. 아야, 사도가 생긴 게 저 모양이냐? 아우, 내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막상 보니까 자기 병도 못 고치고 자기 몸도 좀 이상하대. 아우, 그 바울 선생님 설교 들어보니까 참 설교가 별로야. 설교를 못 하던데. 편지로 볼 때는 그런 대로 글에 힘이 있었는데 막상 만나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영 말이 아니야. 야, 말 들어보니까 사도도 아니래. 자기가 뭐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사도도 아니라더라. 그리고 야, 자비랑 하는 것 같잖아. 그런데 뒤에서 아주 교활하게 자기 목 챙길 건 다 챙긴다더라. 돈 안 밝히는 것 같지 뒤에서는 돈 밝혀 다 챙겨. 이제 뭐 이렇게 비난을 한 거죠. 그런 어떤 비난의 소리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무엇까지 의심을 하냐면 바울이 전하는 말씀까지 이제 못 믿어온 거죠. 야, 저거 하나님께 받은 말씀 맞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씀 아니야?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당신이 하는 말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맞냐 하는 거죠. 이럴 때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 될까요? 지금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맞냐? 당신 정말 사도가 맞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도로 부른 거 맞냐? 당신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맞냐?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 될까요? 현대로 하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받은 말씀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맞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죠.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줄 설교를 준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정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아니 그것이 주님이 주신 영감인 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어요? 제가 말이죠. 야, 새벽에 월요일 새벽에 다음 주 말씀이 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찬란한 빛이 비치더니 주님께서 이사야 41장 말씀합디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말씀을 딱 펴니까 그 말씀이 그냥 착착착착착착 움직이더니 내 속에 설교 한 편이 착착착착착착
딱 만들어집디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겠죠? 와, 그런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내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는가 어긋나지 않는가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신비도 말씀을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신비가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전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이게 검증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의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증거하느냐? 바울 당신에게 주님이 말씀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거냐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에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두세 증인을 세우겠다 하는 것은 공식적인 재판의 과정을 밟겠다, 재판 절차를 밟겠다 하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재판이란 7일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한 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처벌하겠다. 이것이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런 거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약한 자로 선 것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9절에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교인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그런 어떤 여론에 휩쓸려가고, 그래도 바울이 그 자신의 약한 모습 그대로를 견뎌냈던 것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까지 의심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야, 주님이 진짜 주신 말씀이라면 저렇게 흐지부지 하면 되냐? 말씀대로 단호해야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번에는 내가 가면 확실히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너희를 단호하게 치리하겠다 하는 거죠. 4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약해지신 거잖아요. 왜 약해지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약해지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살아계신다 하는 거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왜 약해요? 예수님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약해지신 것처럼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약해졌는데,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이 강하게 살아계신 것처럼 이제는 그 주님의 뜻을 너희에게 실행함에 있어서 내가 강한 자가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강하게 대한 것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증거다. 왜? 그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서 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종이 주님의 뜻을 강하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주님의 뜻이고 뭐고 접어버리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강하게 단호하게 주님의 뜻을 너희에게 이행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는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너희에게 단호하게 이행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해, 그 말이에요. 너나 잘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의심하고 바울의 믿음을 의심하기보다 너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바울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 자신이나 시험하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나 지도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감독이 되고 코치가 되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래야 되는데 저건 저래야 되는데 그 말을 누가 못하냐? 말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다.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네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라. 너 자신이나 잘해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로 믿음이 있다면 참 믿음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인지, 누가 참 사도이고 누가 거짓 사도인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지 그거는 자연히 분별될 것이다 하는 거죠. 바울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믿음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정말로 계신다면 너희가 그걸 분별했을 거라는 거죠. 누가 참 사도고 누가 거짓 사도인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걸 분별했을 거라는 거죠. 너희 믿음이나 검증해,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한번 가정해봐요. 가정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진짜 뚜렷한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동쪽으로 가라 하고 나에게 탁 말씀하셔서 동쪽인지 서쪽인지 헷갈리고 있었는데 동쪽으로 가라고 주님이 나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는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동쪽은 어떻고 서쪽은 어떻고 동쪽으로 가면 힘들고 오히려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판단을 잘못하셨다고 서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사님이 신학은 제대로 한 것이 맞냐? 목사님이 돈 때문에 동쪽으로 가자고 그러는 거 아니냐? 돈 밝히니라고 동쪽으로 가야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고 이제 막 수근수근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말과 태도 자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인가를 나타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뭐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인도가 있어서 동쪽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모르고 서쪽으로 가야 된다, 뭐 동쪽으로 가자는 것은 뭐 돈 때문이다, 동쪽으로 가자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 자체가 영적으로 전혀 무지한 자다,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모르는 자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진리를 거슬러 8절에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한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바울이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틀리니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들은 전혀 진리를 모르는 거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맞니 어째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네 자신부터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네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 분명하기는 하냐 하고 이제 바울이 반증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하잖아요. 내가 은혜가 충만해요. 그럼 어지간한 문제는 다 우리가 포용하고 웃고 넘어가죠. 근데 내가 은혜가 없이 내 속에 메말랐어요. 그러면 내 문제든 남의 문제든 우리가 비판적으로 되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품으로 세상을 봐요. 내가 거짓말을 잘해요. 그럼 남도 거짓말할 거라고 의심하죠.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해요. 그러면 남도 자, 앞에서는 저런데 뒤에서는 자기 것 다 챙겨 하고 남도 탐욕스럽게 보는 거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좋아하면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못 믿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네 자신을 검증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 다른 문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코치코치 막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가벼운 이야기로 끝나는 건 괜찮지만 정말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러니 저러니 감독하고 코치하고 그러기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시험하고 확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인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가 평소에 제 자신에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예. 남들한테 이러니 저러지 말고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남들을 뭐라고 하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검증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다른 사람과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